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죠.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본 환상의 모양, 즉 내가 그 성읍을 멸하려고 왔을 때 보았던 환상대로였더라. 그 환상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기에 내가 내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렸더니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에서 들어오더니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들로 데려갔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 채웠더라. 나는 그가 그 전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서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미상관법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문학적 기법이 있어요.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데칼코마니 혹시 학교 다니면서 해보셨습니까? 그림 물감을 그 도화지에다가 한쪽에다 칠해놓고 두 개 딱 붙이고 쫙 펴면은 똑같이 나오죠. 이걸 보고 이제 수미상관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략 한번 왜 이 수미상관법인지를 좀 세 군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에서 언급된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정리를 하거든요. 이게 데칼코마니 같죠. 정확히 창세기 앞쪽에서 했던 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같은 내용인데 중간이 성경의 중간이 어디 같아요?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집약해 놓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그렇게 배열했을 뿐만 아니라 각 성경도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각 권이.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에스겔서에도 보면 오늘 이런 말이 등장하죠. 한번 잠깐 보시면 3장 중간에 보세요.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기에 내가 그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스겔서 제일 앞장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끝나는 무렵에 똑같이 나오죠. 그때 1장 1절 그때 30째 해 넷째 달 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사로잡혔던 여기는 그러니까 멸망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를 기록하는 시작에 말하기를 그발 강가에서 봤고 환상을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도 똑같이 그발 강가에서 봤고 환상을 보았는데 엎드렸어요. 근데 지금 엎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영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여러분에게 준 변화가 뭐냐?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무렇게 살다가 천국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가치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 예배 짧게 드려요. 일부 예배를 우리 시은이가 이렇게 한글이 짧으니까 제가 거기 맞춰서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노력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래의 영광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 영광의 가치. 성경에 보면 복음을 진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게 보화인 줄 아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즉시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 그 소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옛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큰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목적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라는 이 뜻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치가 바뀌면 그거는 후자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뭐 집 팔아갖고 교회를 세웠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가치가 바뀌면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분명히 복음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어요. 그도 똑같은 행동을 하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걸 팔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제가 오늘 이 주제 제목에다가 다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 그 가치만큼 우리는 달라지고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 에스겔은 지금 현재 이렇게 비록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걸 오늘 우리대로 표현한다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훗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에스겔은 바라보면서 이제 에스겔은 이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아주 가치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보낼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실함은 바로 이 영광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장은 지나가기 왜 이렇게 적었냐? 41장을 설명했을 때하고 별 다를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1장은 좀 지나가고 자,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 42장까지 대략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교했던 부분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40장과 41장에서 성전 외곽담에서 시작해서 외곽담에 연결된 부속 건물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점점 그 성전 안쪽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는 안뜰과 성소, 지성소 내부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장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 42장은 성전의 본체의 제사장 방과 바깥 방. 여기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 제사장 방을 왜 안뜰에다 두었는지는 다음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42장을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왜 제사장의 집을 따로 만드는 이유가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해서 중심이 거기다가 우리가 꼽아놓고 우리가 그 안에서 도는 것이지 교회 중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론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약해요. 교회론이 약하면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교회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네, 말씀 중심.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죠. 그다음에 하나님 중심.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키고 중심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제사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제사장이 목회자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성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그냥 목회자가 그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신약대로 표현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워서 다른 일들을 맡겼죠. 그만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일에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면 성도들은 방황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이게 안에 있는데 그게 말씀이 충분하지 못하고 교회가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교회가 항상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사장의 방과 그 다음에 바깥들에 대한 이야기가 42장에 나와 있지만 다음번에 하니까 제가 넘어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읽었던 43장에서는 앞에 세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데, 자, 제가 성막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막은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막은 있어도 성막에 제사장이 없으면 누가 불을 지필 것이며, 누가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누가 그걸 중재하고 제사를 집례할 수 있을 것이며, 이해가 갑니까? 또 하나, 제사장도 있고 성막이 있다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주가 없으면 성막 자체가 쓸모가 없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은 가셔서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처소를 아무리 집을 지어놔도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허사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분이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갑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소중하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다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덤이고 그냥 짐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라니까요. 그 성경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건 없어요. 그죠? 우리 시온이하고 시엘이하고 이제 쉰다고 어제 이틀 밤 우리 집에서 잤는데 할 일이 무지 많아요. 둘이만 있으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또 뭐 뒤에 따라다니면서 해야죠. 힘들지만 기쁘다고요. 왜요? 하나님께는 우리 자체가 그냥 기쁨인 거예요. 잘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되지만 못해도 하나님은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걸 보고 질책하려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서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 기저귀만 안 차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자기 의사를 말로 표현만 해도 어디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기쁨이냐면 조금씩 자라가는 이 모습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지만, 성막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주지 않으면 이 성막은 뭐예요? 버려진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성도들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교회라면 죽은 교회죠. 하나님은 영광은 임했는데 사람이 없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집어넣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제 참 이렇게 아시다시피 전 낚시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낚시를 딱 잡아서 고기 보고 그럽니다. 영광이다. 네가 고기가 고기한테 안 잡아먹히고 사람한테 잡아먹히니까 얼마나 영광이냐.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어디 가다
잘못 돌아다니다 큰 거인데 잡아먹고 고기인데 안 먹히고 사람인데 잡아먹히는 게 그 고기에게는 영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는 것처럼 영광이 없듯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기가 사람인데 잡아먹히는 게 영광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게 영광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 그래서 이 영광을 얼마나 보았느냐 이것이 그 영광이 내게 얼마나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단이 빨라질 수 있고 삶의 변화가 빨라질 수 있고 아시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완공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도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처럼 오늘 여기 에스겔서 43장에서 지금 에스겔 성전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뭐가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임하여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는 동문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문으로 임하여 맑은 물소리와 음성이 영광이 함께 빛나요. 근데 그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이 맑은 물소리가 무슨 뜻인지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지는 뒤에 나오니까 봐요. 그래서 이 환상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43장 2절과 3절에는 그 영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43장 2절과 3절은 보라. 자, 보라라는 이 보라라는 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으면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리라.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빛난대. 땅이 회복될 겁니다. 왜 이 땅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지금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정말 산이, 강이, 바다가 전부 다 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오염되고 정말 이게 더 이상 고기가 어떤 생물이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전부 다 회복됨으로써 뭐가요?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나니.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본 환상의 모양, 즉 내가 그 성읍을 멸하려고 왔을 때 보았던 이게 뭐죠? 앞에서 봤던 거죠. 똑같은 이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게 수미 쌍관법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광을 보고 있는데 그게 보았던 뭐죠? 성읍을 멸하려고 보았던 환상대로라는 말로 해서 앞쪽에서는 앞에서 봤던 환상은 뭐예요? 멸하는 성전.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 두 개.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다르죠. 멸망할 성전, 회복할 성전.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성전을 멸하려고 보았던 환상대로라. 그 환상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기에 이 그발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회복된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라고?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발이라는 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복은 안 됐지만 그 회복을 뭘로? 약속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상과 같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그발강가에 보았던 환상과 같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동쪽 향한 대문을 통해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와 뭐예요? 영광을 가득 채웠더라. 이 영광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의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이 영광이 미래에 보이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데 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보라라는 이 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봐라.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글을 쓰면서 집어넣은 언어가 아니라 보라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쭉 관찰해보자 이 말이 봐라. 지금 미래에 나타날 이 영광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역사적으로 쭉 성취되어 와서 지금 그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 이 보라는 그냥 감탄사 정도가 아니라 지난날 약속했던 약속의 언약들을 관찰하다라는 뜻에서 이 보라라는 말인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여기 보세요. 2절 보니까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어디서 얻은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얻었던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뭐라 그랬죠? 도둑놈 사기꾼? 이런 뜻이죠. 우리 다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들이 다 뭐였습니까? 죽자 사자. 끌고 모아서 성공해보자. 뭐 남이 손해보든 말든 상관없고 나 위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바꿔주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던 그것이 지금 뭘로? 에스겔의 영광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보라라는 말은 우연히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진짜 진심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약속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만만하지 않죠. 그게 오늘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 밝은 과에서 미래의 약속으로만 받고 지금 현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밖에 없듯이. 이해가 가시죠? 그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소망의 구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지금 현재는 소망으로 그 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처럼 보라라는 말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일이 성취되었음을 보라라는 뜻에서 이 영광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형을 속여서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영접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게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지나가면서 다들 전도하면서 외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그또 나도 이렇게 믿어져서 왔어요. 그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게 야곱이 했던 행동이거든요. 하나님 그 약속, 내가 아버지 눈이라도 속여서 축복을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믿는데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줄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받으시고 자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형을 떠나서 베델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형이 라반의 집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오지요. 그렇죠. 훈련장이 어디였어요? 라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 속에 라반이라는 한 집을 지나가는 과정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영광이 임하는 그 이름을 얻은 것과 같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방에 가서 이 에스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온 영광이죠. 이 영광을 얻은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보면 그래요. 이게 교회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교회가 자유로운 데서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혹시 그걸 보셨나요?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은 그 무슬림 지역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 지하실에 그
방음 시설을 다 해놓고 그 안에서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만나서 얼싸안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갈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보고 나가야 하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소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렇게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워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이 기회가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막혀있을 때 함께 예배하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웠던 그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중국 쪽에 갔을 때는 삼자교회를 열고 사람들이 삼자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중국에서 인정을 하는구나 하고 확 모여들었었어요. 근데 삼자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가 너무나도 복음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지하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하교회로 들어가니까 지하교회는 정부에서 단속을 하니까 삼자교회는 가니까 이 복음이 아니니까 갈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하교회가 여기저기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초창기에 제가 그 지하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 놀랐습니다. 거기 저 한국인이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중국인끼리 모였으면 그래도 좀 덜해요. 근데 외국인이 딱 들어가잖아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다니까 이분들이 보안장치를 저기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 문 앞에 세우고 진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그걸 빨리 위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찬송을 부를 때 입만 방긋방긋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옆집에서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아시죠? 중국 아파트들이 방음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을 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그래서 어느 날 중국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통성 기도를 하라니까 통성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통성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통성 기도를 안 했더니 한국 중선교사들이 통성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쓰고 드럼을 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폐쇄된 사회에서 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예배다니고 부지런히 말씀을 축적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가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와서 얻은 영광을 얻은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찾고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되면 되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소망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 소망 중 기다리는 주님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게 그 영광이 찾아오는 모습이 맑은 물소리 같은 영광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힌트를 주셨으니까 이 힌트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처음 소명을 받기 전에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영광을 비추는 환상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선지서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에스겔은 에스겔 이름이 대부분 이름을 썼거든요. 예레미야잖아요. 이름이. 이사야도 이사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을 쓴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대단하죠.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과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 찾으셨습니까?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뭘 시켜도 다 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에스겔이 다른 선지자와 특이한 점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면 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요구하더라도, 그리고 요구도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요구를 많이 해요. 그지요? 뭐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면서 설교하라. 이런 미친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 막 이렇게 하면 미친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지 누가 와서 듣겠어요? 그걸 하라 그래도 하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누워있고 저리 누워있으라고 그렇게 누워있어요. 자기 아내도 하나님 데리고 가요. 이걸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걸 뭘 시켜도 다 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성도들이 뭘 요구해도 아멘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미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뭘 요구해도 아멘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지금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하느냐? 그 미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우리가 받을 상급이 하나님 앞에 이걸 양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면 우리가 못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지금도 작은 일에 우리가 멈춰서야 합니까? 아직 내게 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은 뭘 요구해도 다 받아들여요. 왜? 봤거든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 그 현실의 고달픔 때문에 딱 깜빡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되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성경 전체 내용으로 오늘 이 에스겔서를 조명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인류가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인간 대 인간의 죄로 엮여있는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우리가 시련이라는 것이 왕창 그냥 우리 모두에게 확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각 개개인이 닥치는 현실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는 충돌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수많은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 돌아와 그 영광 가운데 선 장엄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힘이 없이는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이 복음과 영광이 크냐? 아니면 이 사람이 너에게 크냐?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가 이걸 넘어가고 싶은데, 그 넘어가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지 못하면 결코 넘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담아서 뭐예요?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고 양보하는, 그래서 우리 그릇이 커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그 영광을 내게 다시 비춰주세요. 주의 영광,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사가 또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는 잘 외웠었는데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내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고, 그 다음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홀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우리와 걸음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했던 것이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이미 초림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초림 때 보았던 그 영광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재림의 시기에 다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이렇게 물소리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다 안 적었군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왜 맑은 물소리 같으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맑은 물이라는 것은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여기에 어떤 불순물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정착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요지부동으로 딱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믿음이 믿음 되는 것처럼 맑은 물소리와 같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임재를 표현하면서도 입에서는 맑은 물소리 같고 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바른 주석 같고. 주석이 뭐예요? 질그릇을 깨는데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미래의 그 영광의 빛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더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다 비췄대요. 마음속에다 비췄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라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라. 이거 어디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던 것처럼, 원래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춘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을 비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다. 얼굴에 빛을 비추었다. 그래서 신앙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관계라고 말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토요일 날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 이단, 이런 문제들도 사람들이 구원을 교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니요. 얼굴과 얼굴을 비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것은요,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명함을 얻은 겁니다. 명함이잖아요. 제가 누군지 다른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려면 명함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좋겠어요? 주생명 선교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밖에 아니죠.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얼굴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주님의 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삶 속에 주님의 얼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분명히 그 빛을 영광, 마음에다 비쳤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을 본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아까 맑은 물소리와 같은 그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했다는 말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말로 약속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우리를 회복시킬 어떤 것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실제 사람들이 욕심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그걸 얻으면 타락합니다. 맞지요? 권세를 얻고 돈을 얻으면. 왜 그런 생각을 저만 했겠습니까만 로또 당첨돼서 내가 얼마가 생기면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보이지도 않겠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로또 맞나 여기가? 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욕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면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영광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나마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부모와 자식 사랑, 부부의 사랑, 이런 사랑이 변화시키는데 그 사랑이요, 왜 가다가 많으냐면, 회복되다가 많으냐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은 뭐가 한계가 오느냐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때까지 찾아다녔던 사람 만났네. 만났는데 뭐예요? 요새 보니까 이 황혼 이혼이 37%래요. 이혼의 전체에서 황혼 이혼이 37%인데 놀랍게도 이혼을 원하는 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 쪽에서 대부분이 원한답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내려놔야 돼요. 그 기대감을 사람이 내려놓지는 못하는데 무엇이 그걸 내려놓게 만드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의 사랑을 넘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그걸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 밖에서는 모든 것이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고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비치셨고 종말에는 그 영광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서 온 세상에 비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환난의 시기를 겪고 미래에 회복될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미래를 소망 중에 회복될 기대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 보고 있는 그 웅장함은 에스겔이 처음에 보았던 그 환상이 일괄성 있게 그 환상을 이어감을 보면서 오늘 미래에 이루어질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성할 경외감, 이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이걸 봤을 때 경외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느냐?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이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재건하잖아요.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런 환상을 지금 본 게 아니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예루살렘이 재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재건했던 이 성전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건 뭡니까? 새 예루살렘, 내려올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듯이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모든 성전을 회복해서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들이 있을 수 없는 이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아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이 고레스가 여러분 이란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페르시아. 돌아가서 그걸 회복을 하듯이
이 과거에 성취된 예언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미래에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미래의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예언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 예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우리가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봤을 때,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보고 엎드렸더니 3절 후반절에서 내가 그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그 경외감. 그래서 그 경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 환상이 그대로 미래에 이루어질 성전 환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보면은 계시록 1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 발은 용광도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심판을 위해서. 그래서 이 발이 뭘 하죠? 계시록 14장인가 거기 가보면 포도즙 틀을 밟습니다. 심판. 그래서 놋 같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고. 이게 맑은 물소리, 말씀이 순수하고 깨끗해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정화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정화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한쪽은 발은 심판으로, 음성은 구원으로.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면서도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졌고, 이건 뭡니까? 교회의 창시자,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가졌고, 그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같은 칼이 나오며, 이건 뭡니까? 칼이 나와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모든 것을 아주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했다. 칼이라는 것은 구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고.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과 같더라. 이게 뭐냐면 신성과 영광의 강력함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오늘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경외하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렸으니, 요한도 그랬죠. 오늘 에스겔이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엎드려졌더니 그가 나를 오른손에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하면서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져오노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성도가 경외감을 갖는 이유는 처음과 마지막, 아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한 것처럼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예요. 예언서를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죽음과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불신자를 심판하고 신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게 하는 열쇠를 가진 분이 있다라고 믿을 때 그 열쇠를 교회에다가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맡겨준, 이 교황이 자기 거라고 가지고 갔어요. 교황이 자기 거라고 가져가면 자기 겁니까? 여러분, 이 열쇠가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열쇠인 복음을 끊임없이 전한, 그럴 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고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든지 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 모든 일에 순종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왕국의 보좌가 놓일 장소를 소개하고 오늘 7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이 장소는 그 영광이 그러니까 임재할 장소를 소개하는데 신비하게 에스겔서 앞쪽에 가보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여서 우리 지나왔으니까 알죠. 장로들이 숨어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 기가 막히죠. 거기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이. 우리 속에, 그 어두운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왜 그때 거기 와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지우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듯이 우리가 숨어서 우상을 섬겼던 곳에 우상을 정리하고 우리 속에 있는 가증함을 정리하고 소멸하고 그렇죠? 이걸 정리해서 영원한 성전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상을 섬겼던 성전을 먼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어떤 파괴를 하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속에 우상을 섬기는 정말 이 가져가는 것이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는 새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상과 외식과 가증함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갔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가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견고한 성과 같은 그것이 무너지면서 외식과 가증함을 무너뜨린 그야말로 진짜로 가식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신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품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안에 새 성전이 세워져 가식 없는 진실한 믿음, 그가 하나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짓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떤 형태로 갖더라도 옛 성품 안에서 만들어진 종교성, 그것이 뭘 만든다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마태복음 24장의 후반부에 가서 말했지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셨다. 요한복음 2장 14절과 16절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정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또 환정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장사하는 집으로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걸 복을 주십니다. 저거 하면 저렇게 복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종교성만 남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 너무 머니까 원래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은 아벨이 첫 새끼를 구별해서 다른 양떼들보다 더 토실토실하게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거 바치는 가격이 비싼데 그거 바치면 아까우니까 그 비실비실한 놈 하나 잡아갖고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변했냐면은 이게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올라오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제사장들하고 장사꾼들하고 짰어요. 어떻게 짰냐면은 거기 이제 제사로 하러 오려면 양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사꾼들이 그 파는 양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사장들하고 서로 약속이 돼 있어서 보면 제사장들이 알아요. 아, 요거 장사꾼들이 사온 거구나. 요거 집에서 가져온 거. 집에서 가져온 거는 검수하면서 아, 이거 부정하다. 그거 안 돼. 그리고 빠꾸놓고 이게 경상도 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빠꾸놓고 자, 그 다음에 또 그 장사꾼들이 파는 아, 이거 정한
거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사꾼들하고 이렇게 절기를 다 마치고 다 내려가면 커미션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30%.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뒤엎어 버린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경외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형식이 되는 거예요. 다 가식이 되는, 예배드리는 이조차도 당신 왜 예배 안 빠지고 다녀? 혹시나 천국에서 명단이 빠질까봐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진심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걸 하나님이 다 우리 속에 있는 가증함, 이걸 다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져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새 성전이 세워져서 은혜 안에 세워진 성전으로 마음을 다하고, 아시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 세워진 성전된 사도들의 삶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자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라기처럼 그렇게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주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라, 내가 저들이 예배하러 온 걸 보기도 싫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성전된 새로워진 우리들을 주님과 하나의 성전이 되어서 더불어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돈도 잘 벌고 괜찮았을 텐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어요. 어쩌겠어요? 물리실래요? 신자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첫 번째,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옛 성전이 무너지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짓는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은혜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과 같이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환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걸 봐야 돼요. 그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드디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지금은 약속을 영광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영광이 올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아니에요. 약속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은 신부와 함께하는 영광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대. 신부들을. 원래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고 7일 동안 아무도 이 노을을 벗기지 않아요. 그래서 신랑만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사람들한테 내 신부 봐라고 노을을 벗겨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1절입니다.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 아내를 보여주리라. 그가 영 안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담겨서 온대요. 그래서 그 도성 공채가 아니고 광채입니다.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고, 그러면서 이어서 22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위에 있으리라. 거기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 지점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이 지점. 성경은 바로 이 지점이 끝이라고 딱 찍어놓고 여기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지점이 끝 지점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내가 천국 가네 마네 라는 이야기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영광. 생각만 해도, 읽기만 해도 기가 막히는 영광인데 그 영광 안에 거한다, 함께한다, 얼굴을 본다. 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세팅해야죠. 이거 또 끝나면 또 다 치워야죠. 이걸 12년을 했어요. 거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누구 작품이죠? 할렐루야. 웅장하지 않습니까? 핸델의 작품입니다. 들으면 정말 웅장한데 그게 음악 정도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식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이중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화답하여 오늘도 이 한 주간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 딸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가식된 우리 모습들을 지우고 제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값짐을 우리가 서로가 고백하고 감사히 걷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